또 오늘 본문의 이제 유월절 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이 제자들과의 이 관계성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또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봤을 때는 끝까지 제자들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자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모습 가운데서 최고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대의 명제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챙기시는 모습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대하시고 함께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함의 관계성을 돌아보고 인도하심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오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함께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행동해야 될 것들, 또 믿음을 통한 권면의 말씀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고 그 순간순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는 모습 자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순간에 이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돌아봐야 되고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때 왜 그러셨을까? 오늘 13장의 그 핵심 구절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함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그 사랑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억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설교 한 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입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으로서 행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면은 좀 고별 설교 비슷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대해서 제자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유월절 사건, 유월절 전에 모여서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발을 왜 씻겨 주셨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또 사랑함으로써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했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 주신 것 그 자체가 뭐냐? 끝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표현 자체를 발을 씻기심으로 인하여서 표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함의 모습을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 씻기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의 문화권 가운데서 종일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먼지가 계속해서 발에 이제 묻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적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지? 왜 그러실까?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발을 씻겨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발을 씻김 받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 경험 자체, 예수님의 두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발에 예수님의 그 손이 닿고 또 발을 신이 씻겨주시는 그 순간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몸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그 육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과정들 자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머릿속에는 이 기억 자체가 죽는 날까지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자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피조물 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이셨던 이 낮아짐과 겸손함의 모습, 그것이 없으면은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발을 씻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잖아요. 좋은 생각,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혹시 이 모든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 부분도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성향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건 내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사단은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심어놓는 그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겸손함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좀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 신앙의 관점에 있어서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아주 그 중요한 시간, 인생에 있어서 제자들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너무나도 그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가진 소중한 시간들을 할애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겸손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겸손함의 출발점은 뭐예요? 나 자신의 낮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겸손함의 모습이 출발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단순히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겸손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출발하는 것이 겸손이고,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중심 가운데 이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아짐의 모습, 끊임없이 성경 곳곳에서 낮아짐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관점, 핵심적인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낮은 곳을 향하는 것.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향하여서 행하는 것 자체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잔치집에 가서도 낮은 곳에 있으면, 말석에 있으면은 주인이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고, 끊임없이 낮은 위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내가 많이 알고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중심 자체가 내 중심,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겸손함에 대해서 갖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또 내 두 주먹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한 이들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들 자체, 그 개념들 자체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사랑함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은혜가 있는데 전도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 안 하는 건 별로 이렇게 꺼리낌이 없는데 주일날 예배 빠지면 뭔가 좀 꺼리낌이 생겨요.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이상한 개념이에요. 겸손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낮은 곳을 향해서 겸손한 거, 겸손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합한 삶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되 이 겸손함의 모습이 없는 상태,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도 중요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로 중요했던 그 개념들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하게 여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방향, 핵심이 빠져버린 이 겉모양 가지고 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가서는 온전한 모습, 주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왜 씻으시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섬기고자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천국 백성인데 지옥 갈로 그냥 끄집어내줄게, 단순히 이 차원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을 때까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것이 사랑함의 모습이고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 어떤 대의 명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사랑함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의 의미성은 단순히 겸손을 넘어선 사랑함의 모습 자체가 그 안에서 표출돼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해. 왜? 그 상황,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상황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들이 복음 전파하면서 현실 가운데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고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경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넘어서는 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써 니들 서로 사랑해야 돼, 겸손함을 서로 베풀어줘야 돼, 이걸 말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으로써 행동에 의한 설교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다 사라져요. 기억이 남지도 않아요. 그냥 허공을 가르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한다고 맨날 백날 말로만 하면은 뭐예요? 그냥 말이잖아요. 말은 말이에요. 그것이 말함으로써 능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행함으로 먼저 표출돼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낮아져서 구체적으로 섬겨주고
세워지고 높여가는 이 과정 자체가 사랑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던,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낮아져서. 그러니까 발 씻기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들이 하는 거. 스스로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섬김의 모습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낮아짐의 모습 자체를 생각했을 때 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저 사람보다는 좀 내가 좀 나은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사랑함과 낮아짐과 이 선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가 못해요? 발까지 종들이 하는 일까지 해줬는데 내가 그 다른 사랑에 대해서 베푸는 것 자체 이거 하면 내 자존심 상해 못하겠어. 그런 생각들.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것이 발을 씻겨 주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발을 씻겨줬어. 이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도 끝까지 십자가 갈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나를 섬겨주셨구나. 그 섬김의 모습,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제자들이 끝까지 순교의 위치에 있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까지도 감당하시고 행해야 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 순간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됐을 때 사람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순간에 됐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었는데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제자들도 부담스럽겠죠. 9절에 보면 또 내 발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씻어줌의 의미성 자체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게 좀 마음에 들었었나? 발 마사지 좀 잘해줘가지고 좀 마음에 들었었나?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씻음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2월절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지시게 되고 또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모이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정말로 급한 일 가장 급한 일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서 섬겨줬던 것.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데 평생 사랑받는 게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사랑에 대한 몸소 실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제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제자들 역할이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 차원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모습 자체가 이보다도 더 온전한 설교 말씀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면서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냥 발만 열심히 닦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예수님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 온전한 관계성, 이 교제의 모습 가운데 생각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생각에 대해서 못했었잖아요. 제자들은 대부분 못했어요. 스승 대신 그분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구나. 단순히 그 정도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후에 잡히시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제자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심의 의미성이 무엇인가?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서 나아갔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곳곳마다 이제 다니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심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심히 마음에 또 불안하고 또 어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그 씻겨주셨던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내가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고 내가 힘들면 그냥 다 귀찮고 이 수준과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 자체는 절대적인 것.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그 사랑 자체를 제자들에게 표출시켜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본질 자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좀 복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는 게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까이에서 따랐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골방에 박혀가지고 주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계속 그것만 외친 게 아니잖아요. 나아갔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자체를 전하고자 하는 그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뭐가 있었어요? 먼저 주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것,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 그건 나중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 받고 주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덧입은 자로서의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분의 영광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비쳤을 때에 그분의 영광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곳에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고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의 본질은 뭘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다른 어떤 그 어려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던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 내가 사랑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로서 섬겨야 될 대상,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다른 어떤 거창한 것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이 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어떤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되어지는 것.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뭔지 뭐 어떤 건지 전혀 그냥 뜬금없이 축복만을 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면서는 믿음 생활을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적용점은 뭐예요? 항상 적용점은 말씀의 적용점의 공통품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적용점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적용점 자체에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아가 선신하고 도와줄 수 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뭐 하는 것.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행하고자 한다. 예배를 드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물을 드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분모는 똑같아야 돼. 항상 공통 분모 자체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 본질이 흐려지면은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나?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가?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목적 자체가 변질되면 다 가짜예요. 다 흐려져요. 있던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주님의 사랑함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표출하신 거예요. 사랑함의 모습을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다르게 표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겠죠. 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을 씻겨 주시고, 그 발을 씻김 받은 제자들은 이 기억에 대해서 몸으로 체득화된 기억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었을 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겨 주셨지. 나같이 부족한 죄인, 정말로 스승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었던 나 자신, 부족한 나 자신까지라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기억을 품에 안고 그들은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생각으로서 주님의 사랑, 아, 주님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 조건적인 관계.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다 똑같잖아요.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 온전한 관계가 성립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이 먹고 나아가게 되길 바라고,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더욱더 충만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